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었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었고 또한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과 몸에 있는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감격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한국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중국 사람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또 기사를 보니까 교회들이 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가 했더니 월세가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깝고 세상의 눈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항상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계속 어려울 거예요. 돈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죠. 또한 현정부는 요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구상권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행정처분에서 교회를 그냥 폐쇄시키는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예배를 멈추지 않을까?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배는 숨과 같아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죠. 우리가 숨을 쓰지 않으면 1분도 안 돼서 2분도 안 돼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또한 예배는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거룩한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의 방식은 변했습니다. 그렇죠? 성막에서 변천에서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되어서 초대교회로 바뀌었는데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이 있고 또한 정부의 압박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주 예배를 드려야 할까? 우리 함께 믿습니다. 시작. 주님의 시계를 드린다. 그래요. 주님의 뜻,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길 원하셨어요. 예배는 이 단절된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두렵다고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를 살다가 다시 본국에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42,000명이 있었는데 누구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곳에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귀환에서 돌아왔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귀환자들을 따가운 시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들을 몰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고향에 돌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너무 중요했어요. 자신의 살림보다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챙기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7개월 후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뭐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과 악이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잘 길렀어요. 건강하게 길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던 거예요. 그때 그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던 것이죠. 즉 예배에 실패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왠지 모르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렸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어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분노를 알았던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말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다스려야 돼. 하지만 그 말씀을 지금 가인이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배할 수 있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또한 이런 절망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담을 사랑한 아담은 정말 사랑했던 그 아벨을 잃었을 때 그 마음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셋이에요. 세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셋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의 상처를 아시고 새로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셋의 이후로부터 지금 뭘 주냐면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의무적으로 막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이고 치료이고 또한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친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는 삶, 영광스러운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도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제사장처럼 또한 왕처럼 통치권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나라 가면 여러분 바쁘실 겁니다. 근데 그 바쁨은 분주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행복한 사명이고 직분일 걸 믿습니다. 근데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끊임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지상의 예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상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 오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나라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은 믿음으로 드리지만 그 하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그 천상의 예배를 조금이나마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지상에서 예배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맛보는 거예요. 그 맛을 조금이나마 느끼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